부터 17절까지 나오는 지금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를 지금 살펴보고 있죠. 오늘은 그 네 번째 이제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6가지는요,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특별히 이제 마귀의 관계를 우리가 대적하기 위해서, 그것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너무나도 중요한 장비다라고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이 마귀의 공격을 우리가 방어해내는 데 있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믿음의 방패는 굉장히 중요한, 다른 어떤 장비들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16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사들을 소멸하고. 네, 지금 악한 자가요, 지금 우리 가운데 불화살을 쏘고 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그냥 한두 발 정도 쏘는 게 아니고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그 불화살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지금 이 악한 자의 그 화살통 안에는 다양한 종류의 화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핍박과 아니면 어떤 고난들, 어려운 무기들을 통해서 뭐 하냐면 우리 가운데 근심을 주거나 절망을 주거나 두려움을 주거나, 그렇게 해서 주저앉도록 만들려고 하는 그런 화살들을 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유혹들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성경에 나온 대로 보자면 육체의 정욕, 아니면 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화살들을 또 쏠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의 어떤 말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가슴에 상처가 되거나, 아니면 또 뭐 어떤 시기나,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뭐 있죠, 또 미워하는 마음들이나,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싸우게 되는 이런 분쟁들도 일어나게 되는, 이런, 사실은 마귀가요, 우리 가운데 다양한 것들로 공격을 합니다.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침에 나올 때도 정말 별거 아니지만 그게 제 마음 안에 화를 일으키고 분노를 일으키고 하는, 설교자가 또 주일을 앞두고 이런 아침부터 이런 일을 당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보면, 사단의 공격은 참 다양하고 여러 가지 것들, 사실은 의도치 않은, 또 생각지 못한 곳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그런 다양한 이 악한 자의 공격들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소멸시킬 수 있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게 뭐라고요? 믿음의 방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요, 같은 의미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맞아요. 지금 뭐냐면, 지금 근신하라, 깨어라.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공격하고 언제든지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그래서 우리를 물어뜯으려고 그렇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마귀의 공격을 대적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 지금 베드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마귀의 이 모든 불화살에 대해서 그것을 소멸시키고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방패 역할을 하는 게 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방패 역할을 하는 게 우리의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과연 정말 그런 능력이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로 우리 가운데 그런 능력이 있느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뭐라고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우리의 믿음에서 나온다, 그렇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 맞아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믿음에서 나온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이 별명이 있죠. 무슨 장이라고 부릅니까? 믿음장이라 부릅니다.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너무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냈던 그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결과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히브리서 11장 33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무엇으로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다고요? 믿음으로. 여기 나오는 그들이 누굽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이 모든 능력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 모든 능력들을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다고요?
믿음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이죠. 예, 맞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질문이냐면, 자, 악한 자의 이 모든 불화살들에 대해서 그것을 소멸시키는 그 믿음, 그럼 그 믿음이 뭐냐는 거죠. 그죠?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 자,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가져다 준다고 이야기하는 그 믿음이 뭐냐라는 것이죠. 사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믿음이라는 걸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만, 우리 성도들만 믿음이 있느냐? 그러지 않아요. 세상에 믿음이 없다, 나는 불신이라 라고 얘기하시는 그런 분들도요, 다 저마다의 믿음이 있습니다. 설명을 해볼까요?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우리는 다 뭐가 진리라고 믿고 살고 있어요? 성경이 진리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라는 것을 믿고 삽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왜 성경만 진리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왜 성경만 진리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 안에 어떤 믿음이 있는 걸까요? 우리는 성경,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만이 진리입니다 라고 믿는데, 그 사람들은 뭐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냐면, 진리는 하나가 아닙니다 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죠? 진리는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 개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여러분, 성경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진리입니다, 이걸 믿어요. 믿으시죠? 자, 그럼 뭘 가지고 믿으셨어요? 뭘 근거로 그것을 믿으셨습니까? 예, 이 말씀을 근거로 믿습니다. 그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진리입니다 라는 것을 믿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진리는 하나가 아닙니다 라는 걸 믿는 사람은 뭘 근거로 믿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그 사람들은 뭘 근거로 믿을까요? 솔직히 얘기하면 근거가 없어요. 따지고 보면 우리보다 더 큰 믿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근거로 하여 믿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 근거조차도 없어요. 그런데도 뭘 믿는 거예요? 세상의 진리는 하나가 아닙니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예,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자기 신념을 가지고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분명한 근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근거가 뭐라고요? 말씀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분명한 근거가 없는 믿음은 때로는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그건 허황된 꿈처럼 우리가 얘기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 제가 중학교를 다닐 때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달리기 중장거리를 굉장히 잘 달렸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는 담임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의 진로를 진지하게 마라톤 선수가 한번 돼보는 거 어떠냐라고 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중학교 다닐 때 제가 1000m 달리기를 2분 24초에 뛰었어요. 자, 근데 그게 저희 중학교 3학년 때 전체 2등이었거든요. 1등이 누구였냐면 인하대 부속고등학교 체육학과 달리기로 그 특채로 들어간 분이 있거든요. 그 친구가 저보다 앞서 한 번 1등이었어요. 그분은 2분 18초에 뛰었어요. 근데 저는 2분 24초 뛰었어요. 그러니까 달리기 굉장히 잘했습니다. 네, 그래서 대학교 때도 하프 마라톤 나가서 1등 했었고요. 그 다음에 군대에서도 마라톤 대회가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1등 해가지고 휴가까지 나왔어요. 네, 포상휴가를 받고 나왔거든요. 네, 제 자랑입니다. 예, 근데 제가 지금 뭘 얘기하고 싶냐면, 자, 그랬던 제가 왕년의 삶이 있으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제가 마라톤 선수가 된다면 전 세계를 놀래킬 만한 마라톤 그런 기록을 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예, 제가 아무리 그런 예전에 있던 삶이 있다 할지라도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한다면 그건 헛된 꿈이에요, 그죠? 지금 49, 이제 50을 바라보고 있는 제가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건 저도 사실은 믿지 않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지만 제가 제 자신을 믿을 수 있냐?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럴 능력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아무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한들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이게 사실이 아니면 그건 다 뭐예요? 거짓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부활이 거짓이라면 우리가 이런 믿음의 근거를 가질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건 허황된 거예요. 가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근거가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믿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그게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실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는 거예요. 믿을 뿐만 아니라 뭡니까? 그 믿음에 대하여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걸고 자기 삶을 걸고 자기 생명을 거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이 충분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이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뭘 얘기하는 걸까요? 내가 믿느냐 아니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얘기하면 내가 얼만큼 크게 믿느냐, 내가 얼만큼 단단하게 믿고 있느냐, 그것을 믿음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의 내용은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무엇을 믿고 있느냐, 누구를 믿고 있느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에서 믿음의 방패라고 이야기할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얼만큼 단단하게, 얼마나 대단하게, 얼마나 확실하게 믿고 있느냐, 그 믿음의 크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방패라는 것은 뭐냐? 무엇이 믿음이 된다고요? 믿음의 내용이 되는 그 하나님, 믿음의 내용이 되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불화살을 막아내는 능력이 된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믿음의 방패라고 얘기할 때 이 믿음이 그럼 믿음의 내용이냐를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방패를 이야기할 때, 특별히 방패를 이야기할 때 어떤 이미지로 사용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돼요. 자, 우리 창세기 15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질기 큰 상급이니라. 예, 지금 아브라함에게 뭘 얘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언약을 맺으러 나오시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표현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내 방패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나는 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방패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보호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맞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분이 누굴까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신실하심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방패란 표현은 누구와 연관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이랑 연관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잠언 30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이시니라. 예, 하나님이 뭐라고요? 방패시라고 말씀합니다. 자, 시편 3편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자, 시편 119편 1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방패란 표현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다 하나님과 연관이 돼 있어요. 여러분 방패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니 구약 성경은 방패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방패는 다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방패를 믿음이라고 얘기했을까요? 분명히 사도 바울이 구약의 말씀을 모르는 바가 아닐 텐데 왜 그러면 사도 바울은 오늘 방패를 이야기할 때 그 방패가 믿음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무슨 이유일까요?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뭐냐면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믿음을 이야기할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느냐 아니냐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믿음을 이야기할 때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 믿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지금 내가 하나님께 찾아가고 있다. 그거를 뭐로 표현하는 거예요? 믿음이다라고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 때 이 믿음이라는 것이 원래는 없었잖아요. 없었을 땐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찾으셨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셨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이 다른 어떤 것들을 찾았는지 몰라도 예수님을 찾거나 하나님을 찾거나 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믿음을 선물로 주셨을 때 비로소 일어난 일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서 기도하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이 뭐라고요? 믿음 때문에 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잘 믿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확실하게 믿느냐가 아니라 뭐라고요? 그 믿음의 내용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 우리의 방패가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방패가 된다라는 다른 말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해석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강성교회 표어가 뭐죠? 올해? 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구체적으로 그대로 설명해 주는 게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믿음이래요. 예,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대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 내가 하나님을 30년을 믿었습니다. 그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까요? 제 평생에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지금 이걸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 기간 내가 얼마나 확실하게 믿느냐 이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내용이 뭐냐를 지금 확인하고 계시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믿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믿었습니다. 아니면 내가 몇십 년 동안 믿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생명을 걸고 믿었습니다.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은 그가 계신 것이에요. 그걸 믿는 걸 하나님 기뻐하신대요. 다시 얘기하면 뭡니까? 누구를 믿느냐예요. 누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기뻐하신대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예요? 그분이 뭘 해주시느냐, 그분이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에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약속 하셨습니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신다고요? 상 주신다. 다르게 얘기하면 좋은 것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시는 것을 뭐 하는 것? 믿는 것.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 이야기할 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크고 작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믿는 바, 그 내용이 얼마나 많냐 적냐에 따라 믿음이 크고 작은 것이지, 내가 얼마나 오래 믿었냐 안 믿었냐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확실하게 믿느냐 아니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크기, 왜 믿음이 작냐라고 얘기할 때 작은 건 뭐가 작은 거예요? 믿음의 내용이 작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건 믿겠는데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지 전지하신 하나님이신지 이걸 모르면 뭐예요? 제대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만큼 알고 있느냐에 따라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크기가 커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 묵상하셔야 돼요. 말씀을 더 깊이 아셔야 돼요. 왜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더 많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뭐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가 커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 이 믿음의 방패가 늘 잘 작동되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그래서 마귀의 아니면 악한 자의 어떤 불화살 공격에도 여러분 다 소멸시켜서 나는 어떤 상처도 받지 않고 늘 행복하며 믿음이 이기네 찬송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한 분 손 드셨습니다. 감사하네. 근데 많은 분들은 손을 못 드셨어요. 왜 그럴까요? 예, 맞아요. 맞아서 상처받아서 아파서, 예, 등딱지를 보니까 이게 고슴도치도 아니고, 예, 화살이 왜 이렇게 많이 꽂혀 있는지. 그죠? 저도 오늘 아침부터 벌써 화살 하나 꽂고 온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믿음의 방패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제공해 주셨어요. 우린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방패 다 가지고 있어요. 있는데 왜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그러니까 화살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고 있느냐? 그래서 오늘 그것을 좀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자, 이 믿음의 방패를 제대로 작동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이 모든 화살들을, 이 악한 자들의 화살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 두 가지를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우리의 믿음의 방패가 이 불화살을 막아내는데 제대로 작동시키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불화살 공격에 대한 영적인 민감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민감해지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민감함을 가지고 뭐 하셔야 되냐면 삶 속에서 믿음을 뭐 하셔야 된다고요? 작동시키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쓰신 그 에베소서 강해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세 가지 전신갑주 있잖아요. 뭔지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뭐죠? 호신경부터요. 자, 첫 번째가 뭐였어요? 허리띠였잖아요.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뭐예요? 의의 호심경. 그 다음에 뭐예요? 발에 신는 거. 복음의 신, 그죠? 평안의 복음의 신이었습니다. 요 세 가지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믿음의 방패 네 번째를 살펴보고 있잖아요. 네. 늘 잊어먹어 주셔서 감사해요. 자, 그런데 이 세 가지랑 지금 오늘 믿음의 방패랑 다른 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뭐가 다르냐면 앞서 이야기했던 이 세 가지는요, 언제 어느 때든 군사들이 전쟁터에 나가면 항상 착용하고 있는 거. 그게 바로 이 세 가지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쉴 때든지 싸울 때든지 항상 이건 착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벗질 않는다는 겁니다. 항상 몸에 견고하게 붙여놓고 있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진리의 허리띠, 갑옷, 그다음 뭐예요? 밑에 신발. 이건 벗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쉴 때든지 언제든지. 근데 방패는 뭐예요? 방패는 쉴 때는 뭐 하는 거예요?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을 땐 뭡니까?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런데 언제 쓴다고요? 필요할 때 쓰는 것이 방패다. 그렇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자료를 찾아보니까 방패가 그럴만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방패 이러면 뭐 생각하세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아마 캡틴 아메리카에 나오는 동그란 방패, 별표 그려져 있는 그런 방패 아마 생각할 겁니다. 근데 로마 시대에 로마 군인들이 주로 썼던 방패는 뭐냐면 길다란 직사각형의 방패예요. 한번 이미지 띄워주시겠어요? 저렇게 생긴 방패예요. 근데 저 길이가 한 1m 한 20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폭은 한 70cm 정도가 된대요. 그래서 뭐냐면 저 방패 보시면 옆에 있는 사람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릎을 꿇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신이 다 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을 굽히면 전신을 다 가릴 수 있는 저런 방패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 방패가 무거울까요? 안 무거울까요? 무겁잖아요. 그죠? 그냥 싸울 때나 들고 있는 거지. 저 웬만하면 쉴 때는 뭐예요? 그냥 내려놓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언제 그럼 다시 방패를 들게 될까요? 화살 공격이 있다거나 뭐예요? 아니면 전쟁터에 나가게 될 때. 그죠? 그래서 언제라도 공격이 올 거라 생각이 되어질 때 그때 뭐 하는 겁니까? 방패를 집어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제가 맞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오늘날 우리가 이 불화살의 공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맞고 있을까? 왜 그럴까요? 이 불화살의 공격이 뭐예요? 우리 가운데 잘 생각이 안 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공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침에 차가 막고 있는 게 사단이 저한테 던지는 불화살의 공격이었는데 제가 그게 불화살의 공격인 줄 모르고 맞으니까 뭐예요? 화가 당하고, 그죠? 그렇게 해서 맞게 되어져서 상처받는 거예요. 그렇게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할 때요, 그 공격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루트로 오는지를 몰라요. 모르다 보니까 뭐예요? 당하게 되고 맞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때로는 뭡니까? 그런 공격이 올 때 내가 막을 수 있어, 내가 감당할 수 있어, 내가 얼마든지 피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 뭐예요? 그 교만함에 또 당하게 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악한 자의 공격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언제 어느 때 누구를 통해서 올지 몰라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침에 교회 나오려고 하는데 옆에 배우자가 갑자기 마음에 화를 내가지고 나 오늘 교회 안 가. 이런 일이 생겨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어떤 입술의 공격을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그렇게 공격이 들어올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알지 못하니까 뭐예요? 맞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민감하지 않으면, 그죠? 이게 영적인 공격이다라는 것을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이 방패를 들 수 없으니, 그러니 맞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뭐예요? 언제든지 공격해봐. 내가 막을 수 있어. 내가 이것만큼은 내가 이길 수 있어. 그럼 뭐예요? 그럼 또 당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당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영적인 민감함이 없어서 교만해서 당하게 된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자, 우리 마태복음 26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라는 걸 이야기했을 때에 그때 베드로가 한 고백입니다. 저는 절대 예수님 버리지 않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주님을 따라갈 겁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이 진심일까요, 아닐까요? 진심이죠. 베드로는 진심을 다해서 얘기한 겁니다. 정말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자기 마음에 결단을 한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내렸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때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아유 착하다,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물론 그러셨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저라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베드로에게 얘기하셨느냐? 자, 우리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바다구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뭘까요? 너 지금 비아냥거리는 걸까요? 야, 너 나중에 조금 있으면 저녁 되면 너 다 3번 부인할 건데 아유 네가 지금 그렇게 장담한다고 이러면서 비아냥거리시는 걸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냐면 너의 진심을 내가 알아. 그죠? 너의 진심을 내가 알겠는데 그런데 너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어. 너 이렇게 될 수 있어. 경고해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죠? 경고해 주신 거예요. 왜 경고해 주셨을까요? 그런 일을 당했을 때에 조심하라고, 거기에 넘어지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하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경고를 듣고 그런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느냐?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35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내가. 뭐라고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저 못 믿으세요? 지금 제 결심이, 제 결단이 못 믿어오십니까? 저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결단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어떤 공격이 와도 저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죽을지언정. 네, 여러분 그 결과가 뭔지는 아시죠? 베드로가 넘어졌습니다. 베드로가 그 공격 앞에 쓰러졌습니다. 3번을 부인하고 맙니다. 왜 그렇게 된 걸까요? 결심이 약해서입니까? 진심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방패가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약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얼마나 잘 아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강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약점으로 삼아서 우리를 공격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뭐예요? 이 공격에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이 영적인 공격이 누구를 통해서든 어떤 상황을 통해서든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뭐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공격이 들어올 때 여러분 뭐 하셔야 됩니까? 근데 이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뭐 하셔야 돼요? 믿음의 방패 하시면 됩니다. 그죠? 여러분 그렇다고 또 사람 앞에서 믿음의 방패 이래버리면 곤란합니다. 그죠? 그분이 상처받으실 거 아니에요. 왜요? 당사자도 모르고 당한 건데. 그죠? 사단이 어떻게 사람을 통해서든 그렇게 공격해 올 수 있어요. 근데 그 당사자는 몰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상처를 줬잖아요. 그러면 그 상처 준 사람은 여러분에게 상처 줬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닐까요? 몰라요. 사단이 그렇게 교묘하게 공격했기 때문에 몰라요. 당한 사람만 압니다. 그러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상처 준 사람은 저를 미워하지 않아요. 그분은 왜 그래?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당한 사람이 뭐예요? 아프니까, 힘드니까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화살 공격이 날아올 때, 물론 여러분 사단이 나를 사용하려고 할 때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사단이 그렇게 교묘하게 공격했을 때에 그 공격을 받는 우리가 뭐 하시면 돼요? 믿음의 방패를 외치세요. 여러분 영혼을 향해서 믿음의 방패를 외치셔야 됩니다. 믿음의 방패를 외치면 뭐예요? 사단이 뭘 공격하든 뭡니까? 다 막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공격인 줄 알면 상처 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 사단이 저 사람을 통해서, 저런 말을 통해서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믿음의 방패. 그럼 뭐예요? 안 받는 거죠. 준다고 다 받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화살 쏜다고 다 맞아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사단이 이 공격 앞에서 당하는 건 딱 2가지 모습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 뭐냐면 다 막아내느냐 아니면 뭘까요? 다 막고 있느냐. 이 2가지 모습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 하셔야 된다고요? 믿음의 방패를 드셔서 뭐 하시라고요? 막아내셔야 됩니다. 사단이 누굴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을 공격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민감하게 그런 공격이 들어올 때마다 뭐예요? 믿음의 방패를 외쳐보세요. 여러분 내면을 통해서 여러분 속을 한번 외쳐보세요. 믿음의 방패 외쳐보세요.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사단이 그렇게 공격한 걸 내가 막아냈으니, 그죠? 믿음으로 막아냈으니 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가 뭐라고요? 이 믿음이 작동되어야 돼요. 작동되지 못해서 당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던 사람 누가 있을까요? 성경에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사람, 사도 요한. 맞아요. 또 있습니다.
누굴까요? 나사로입니다. 그죠? 나사로를 정말 사랑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나사로가 병에 걸립니다. 그것도 어떤 병이요? 죽을 병에 걸려요. 자, 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의 누이가 되었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소식을 전합니다. 예수님 앞에 편지를 보내요. 그랬는데 이 예수님이 그 소식을 받고도 뭐 하세요? 당장에 오지를 않으세요. 이틀 동안 있는 곳에서 유하시다가 이틀이 지나고 나서 뭐 하시냐면 그 나사로를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시는데 왔더니 뭐예요? 이미 죽었어요. 죽은 지 얼마나 지나요? 사흘이 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 사흘이 지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누가 마중을 나가느냐? 누가 나갔을까요? 마르다가 마중을 나갑니다. 자, 마중을 나간 그 마르다와 예수님께서 대화를 하는데 이 대화가 대단합니다. 자, 우리 25절에서 27절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지금 마르다가 뭘 믿었다고요? 내가 믿나이다 한 그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이시냐? 어떤 분이라고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뭐라고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했을 때 뭐 했다고요? 믿습니다 고백했어요.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그 당시에 나사로가 뭐예요? 죽었어요. 살리신 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오라비는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시다 라는 걸 믿는다 고백하고 있어요. 자,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가십니다. 무덤을 찾아가셔서 뭐 하세요? 이 돌을 굴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때 나온 이야기예요. 우리 3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무덤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 무덤이 굴이라서 그래서 그 앞에 돌로 막혀져 있는 그것을 보시고 돌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걸 굴려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게 39절이에요. 자, 39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벌이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지금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예수님 돌을 굴리라뇨. 지금 소용없는 짓 하지 마세요. 이거잖아요. 그죠? 지금 송장이 썩고 있습니다. 지금 시체가 다 썩어서 부패하고 있는데 살리시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지금 문 열어서 이거 열어서 뭐 하시려고요? 이런 의도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앞서 지금 마르다가 내가 믿습니다 고백한 내용이 뭐였습니까?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뭐 하겠다고요? 살겠다. 그것을 누가 믿었다고 얘기했어요? 마르다가 믿었다고 얘기했어요. 예, 믿습니다. 그걸 고백했는데 근데 실상 죽음의 자리에 왔을 때는 뭐예요? 그 믿음이 작동되질 않는 거예요. 믿는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예, 저 예수님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 죽은 자리에서는 작동되지 않는 이 믿음 때문에 그래서 실패하는 영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 이 시대 교회의 문제가 이게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불화살의 공격 가운데 자꾸 당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 이 안에서요.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진리가 됩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야 잘 살 수 있습니다. 이거 다 믿고 고백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어떠세요? 말씀대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요. 너무 많이 실패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대로 살면 손해를 보고 이 말씀대로 살면 바보라고 하니까 세상이 어리석다고 얘기하니까 예,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다시 얘기해서 뭐예요? 여기서는 믿는다고 고백하는데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는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에서는 그 믿음이 작동되질 않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뭐하냐고요? 작동이 안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집의 막내 아들이요 종종 이리저리 오다닐 때가 있습니다. 안방에 갔다가 거실로 나왔다가 이럴 때가 종종 있어요. 언제 그런지 아십니까? 예, 그렇게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손에 들린 게 하나 있습니다. 뭘 것 같으세요? 핸드폰. 예, 맞아요. 핸드폰이에요. 근데 저희 아들이 청소년재 요금제를 쓰고 있는데 가장 저렴한 거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가 정말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다 소진되면 이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가 쓰고 싶은, 우리 아들이 쓰고 싶은 걸 못 써요. 그러니까 어딜 찾아다녀요? 와이파이가 터지는 것.
이것이 빵빵하게 터지는 것, 그것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그게 안방이면 안방에 들어갔다가 이게 다 안 될 것 같으면 거실로 나왔다가 막 이리저리 왔다 갔다 찾고 다니거든요. 우리들의 신앙이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그런 거 아니냐고요. 이 교회 안에서는 와이파이가 빵빵 터지는 것처럼 있어서 이 믿음이 작동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에서는 그게 터지지 않아서 이 믿음을 가지고도 아무런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삶이 혹시 우리는 아닌가?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뭐예요? 와이파이만 가지고 살지 않죠. 여러분 핸드폰 뭐예요? 요즘 4G, 더 넘어서 뭡니까? 5G. 예, 그래서 뭐 초고속 이거 따지고 있는 시대에 여러분의 믿음이 초고속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삶의 현장에서도 5G로 터졌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작동이 되셔서 어떤 불화살의 공격에도 뭐예요? 다 소멸시킬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여러분 마음 안에 다시 한번 외치셔야 됩니다. 어떤 사단의 공격이 올 때도 뭐예요? 이 믿음이 작동되어서 뭐라고요? 믿음의 방패. 예, 여러분 믿음의 방패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시작! 믿음의 방패. 예, 이걸 이제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또 상처 줬다고 믿음의 방패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그죠? 여러분 마음 안에서 믿음의 방패 하셔서 어떤 공격이든 다 막아내실 수 있는, 그래서 사단의 어떤 공격에서도 상처받지 않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왜 이게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우리가 당하느냐, 이것은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믿음의 방패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우리 개개인에게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왜 개개인에게 다 주셨을까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은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어떤 사람은 전신갑주로 무장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다 주셨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 모두가 다 이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야만 된다, 그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14절부터 17절까지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앞서 10절부터 뭘 얘기하시냐? 이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무장하라고 얘기할 때에 그때 누구라고 얘기하냐?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네, 여기 나오는 너희라고 표현하는 건 뭐예요? 너 아닙니다. 단수 아니에요. 복수예요. 여기 나오는 너희가 누구예요? 오늘 믿는 모든 사람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를 일단 믿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게 누구가 되었든 뭐예요? 다 전신갑주로 무장을 할 수 있어서 강건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너희라고 나오는 이것이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12절에도 뭐라고 돼 있냐? 우리의 씨름은 이라고 얘기해요. 13절에도 뭐라고 돼 있냐면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예요? 전부 다 복수형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 모두가 다 무장되어야 되느냐?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단이 공격해 들어오는데, 사단이 불화살을 쏘는데요, 이 불화살이 하나가 아니에요. 이 불화살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쏟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불화살 하면 생각나는 이미지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미지 하나 띄워주실래요? 혹시? 예, 저거예요. 혹시 저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저게 뭐냐면 영웅이라는 영화입니다. 이연걸이 주연으로 나온 영화인데요, 왕을 암살하기 위해서 했는데 결국 왕을 암살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오는데 이제 그 왕의 신하들이 간청을 해가지고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사람 다 죽여야 됩니다 해가지고 뭐 하냐면 그 왕이 지키는 그 궁에 있는 이제 사람들이 화살을 다 쏩니다. 저 보이시면 저 검은 점이 다 화살이에요. 예, 어마어마하게 날아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 화살을 맞고 저 주인공이 죽습니다. 예. 오늘날 이 시대의 마귀의 공격이 저는 저렇다고 생각해요. 그냥 화살 하나만 쏘지 않습니다.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저것만 바라보고 계셔가지고. 예, 화살 공격이 하나만 쏘지 않아요. 여러분, 다양하게 어마어마한 공격들을 통해서 공격을 해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내가 믿음의 방패 하나 들었다고 이 모든 믿음의 이 불화살을 다 방어할 수 있냐? 그러지 않아요. 뒤로 날아오는 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옆으로 날아오는 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여러분, 어디서 어느 방향으로 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믿음의 방패를 들었을 때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영적인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걸로 제가 제 연약함을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 연약함을 막는다고 해서 저 하나만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제가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으면 우리 모두가 다 들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맡고 있을 때 옆 사람도 안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내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내 옆 사람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걸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 방패를 생각했을 때 로마 군사들을 생각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 군대가요, 사실은 그 당시에 최강의 군대라고 불렸습니다. 왜 그렇게 불렸는가? 저 방법 때문이에요. 저 이미지 한번 띄워주세요. 방패를 저렇게 사용했어요. 저희 뭘까요? 모든 군사들이 다 방패를 들고요, 자기 있는 자리에서 어디로 공격해 들어올지 모르니까 뭐예요? 다 방패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 방법이 뭐냐면 저렇게 막아서 뭐예요? 가까이 적이 들어올 때는 칼로 찌르고 창으로 찌르고, 다른 공격들은 다 방패로 막아내고 저렇게 한 거예요. 근데 저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나 있는 한 사람이 자기 자리를 지키면 그 자리를 지켜낸 것으로 뭐예요? 옆 사람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디로 공격해 들어올지 모르니까 나 있는 자리를 지켜내기만 하면 옆에 있는 사람도 방패 들고 그 옆에 있는 사람도 방패를 들고 있으니 뭐예요? 어디로 공격을 해 들어오든 다 막아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신앙생활할 때 공동체로 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왜 우리로 교회로 모이게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저마다 생각도 다르고 기준도 다르고 새로운 삶의 환경들도 달라요. 가치관도 달라요. 이 다른 것들이 때로는 부딪히기도 하고 싸울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을까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뭐예요? 또 그러나 그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 은사로 그 믿음의 방패를 들었을 때에 내 자리를 지켜내면 뭐예요? 다른 사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모두가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을 때 뭐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사단의 어떤 공격 가운데도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는 그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 지급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나 하나 안 들어도 아니요,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내가 들고 있을 때 내 옆 사람이 안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서로 약점을 서로 뭐예요? 방어해 주는 거예요. 막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내가 선 자리를 지켜낼 때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때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그런 우리 강성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강성교회가 가야 될 길이 이 길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서, 그죠? 우리 모두가 자기의 방패를 들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에 사단의 어떠한 공격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를 주저앉힐 수 없습니다. 우리 강성교회는 그렇게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의 방패 나부터 들겠노라 결단하세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들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강성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정말 제자들에게 감당하지 못할 요구를 하십니다. 근데 사실 그 요구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 요구가 뭐냐? 우리 3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4절까지만 읽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근데 이게 죄를 졌는데 용서해 줬더니 또 와서 죄를 짓고, 또 용서했는데 또 와서 죄를 짓고, 여러분 그러면 용서가 계속 될까요? 잘 안 되겠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뭐라 하세요?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용서하라뿐만 아니라 사랑하라, 아니면 그 외에도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을 때에 그때 이 제자들이 그러면 이 감당할 수 없는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는가요? 뭐라고 얘기했는가? 우리 같이 한번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여러분, 오늘 읽었던 3절에 4절까지의 요구로 보자면 여러분 뭘 요구해야 될 것 같으세요? 예수님 앞에. 자, 용서를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사랑이 필요할 것 같지 않으세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 앞에 뭘 구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사랑을 더해 주십시오. 예수님,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더해 주세요.
이렇게 구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뭘 구했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이렇게 구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믿음을 구했을까요? 여러분, 아까 제가 앞서 말드렸죠. 믿음이 뭐라고요? 누구를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분이 이루신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이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되어지면 무장되어질수록 뭐예요? 우린 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믿음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뭘 구했습니까? 믿음을 더해달라고 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서 우리 강성교회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한 분 한 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뭘까요? 저는 바로 이 제자들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강성교회가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강성교회가 하나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강성교회가 정말 말씀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행복한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믿음을 더해달라는 이 제자들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 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 어디에서도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 믿음이 작동되셔서 언제 어디서든 이 승리를 경험하실 수 있는, 사단의 어떤 공격에서도 믿음의 방패를 작동시키셔서 여러분 그것에서 승리를 경험하실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할 찬양은요, 우리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믿음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믿음의 방패는 여러분 내가 얼만큼 믿고 있느냐가 아니라고요. 내가 얼마나 진심으로 믿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 그게 좀 작을지 몰라도, 그게 좀 부족할지 몰라도 뭐라고요? 무엇을 믿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말씀드렸어요. 그 믿음의 내용이 되는 그 예수님에 대한,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 찬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어떤 약속을 주고 계신지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방패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시간에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먼저 기도할 때는요,
여러분 이미 이 사단의 불화살에 너무 많이 맞아서 그 불화살이 뽑힌 자리에 상처가 있고 또 꽂혀 있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그게 어떤 사람들로 인하여, 어떤 말로 인하여서, 아니면 어떤 상황들로 인하여서 여러분 가운데 어떤 공격이 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상처 때문에 아프세요? 힘드세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치유함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고 정말 이 화살 때문에 여기에 맞아서 우리가 주저앉아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을 하나님을 향하여 들 때에 그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방패를 작동시키셔서 여러분 이 모든 상처가 치유되시는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세상의 어느 자리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우리 모두가 함께 이 믿음의 방패를 들어서 사단의 어떠한 공격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강성교회, 또 우리 가정, 또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 한 번에 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믿음의 방패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믿음의 방패를 하나님 온전히 작동시킬 수 있는 우리 가정의 모든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하나님 여러 곳에서 하나님 화살을 받고 하나님 상처를 입고 하나님 아파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님 믿음을 통하여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방패를 이제 또한 우리가 늘 작동시킬 수 있도록, 늘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믿음의 방패를 작동시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단의 모든 궤기를 물리치고 견고하게 설 수 있는 우리 강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생이 되고 삶에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상하고 또 하나님 정말 어떤 불화살의 공격 가운데 우리가 맞아서 하나님 정말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들을 위로하시고 또 치료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회복케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님들 그 회복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삶의 자리로 이제 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 자리가 어느 자리가 되었든 그곳에서 이 믿음의 방패를 작동시킬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정말 겸손하게 이 믿음을 작동시킬 수 있는, 언제 어디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겸손한 신앙인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이곳으로 불러 모으신 이유가 우리가 함께 이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도우며 그렇게 신앙생활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님들 더 하나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복된 역사가 우리 강성교회에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정말 그 모든 원수들 앞에서 든든히 서고 그 모든 공격들을 소멸시킬 수 있는 그 역사를 우리 강성교회가 만들어가고 또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